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21세기 신트로피 엔트로피 세계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1권 신트로피 엔트로피 성경적 원리, 이건 제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연력학적으로 말하면 신트로피와 엔트로피예요. 신트로피는 삼일체를 말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엔트로피는 죄를 말하고 타락을 말하고 마귀의 역사죠. 성경 전체를 연력하게 해서 엔트로피, 신트로피로 다 설명할 수 있다. 놀라운 정말로 세계입니다. 이제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피, 무질서, 인재론, 창조론 했죠. 창세기 1장, 2장은 신트로피입니다. 창조론이죠. 산소가 전자와 불의 화음이 없고 정상적인 질서의 세계를 유지했죠. 자, 인재론은 창세기 3장 이하입니다. 뱀, 마귀, 사탄이 아담을 미혹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다 먹었죠. 죄가 발생했죠. 동시적으로 우리 몸에 이상이 일어납니다. 동시적이에요. 산소가 전자를 강탈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인재론 계속해서 살펴보고 이제 구원론, 종말론, 신창조론까지 계속해서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1세기 신트로피 엔트로피 세계관 23번째입니다. 아마 다 끝나면은 한 40-50번 되고 방대한 척으로 출간이 될 겁니다. 엔트로피, 무질서, 인재론 오늘은 5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인재론 중에서 유전자, 텔로미어, 이쪽에서 인재론을 인간이 타락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됐다. 과학적 입증, 유전자를 통해서 입증하겠습니다. 유전자, 이건 생명공학이죠. 생명에 관한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이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생명의 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혼적인 네페시죠. 혼적인 인간이 탄생한 겁니다. 자, 생기가 우리 몸의 생명의 세계예요. 유전자의 세계예요. 창세기 1장, 2장, 여기 아담이 창조될 때는 신트로피였습니다. 생명의 세계가.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타락하고 이 생기가, 유전자가 또는 텔로미어가 변합니다. 죽음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인재론의 우리 인체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인재론이에요. 멋있는 참 세계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 유전자에 또는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우리가 죽는다. 이것은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생명의 책이 있고 행위의 책이 있다. 생명의 책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세계, 그 다음에 행위의 책은 엔트로피의 세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게 된 행위의 책, 이 문제가 오늘 텔로미어와 유전자와 관련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번째 엔트로피, 무질서, 인재론이죠. 세 번째는 창조론을 했습니다. 인재론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뱀, 마귀, 사탄이 특징이 오늘날 우리 인간의 강조성과 동일하다.
이게 인재론의 근원이다. 다음 장에 한번 지난 것들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인재론, 무질서, 엔트로피, 과학적 무질서의 원리죠. 인재론은 연력학적으로는 엔트로피다 그 말이에요. 엔트로피는 우리가 사용한 산소는 무질서를 일으켜서 이 세상을 질병을 주고 죽음을 주고 파멸을 가져오게 한다. 이것이 엔트로피거든요. 연력학 제2법칙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가 발생했다. 그 죄는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키고 죽음을 일으키고 이 세상을 파멸을 일으킨다. 그런 의미에서 엔트로피와 인재론 관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오늘은 3번은 호킨스 의식혁명 이런 것을 가지고 엔트로피 인재론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오늘은 유전자 공부하겠습니다. 야, 참 놀랍습니다. 제가 2006년도가 제가 주기한 박사를 만나서 뉴욕에서 물 강의를 듣고 일반은총에 대해서 정말로 일반은총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강부터 제가 연구를 시작했다.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구신학은 특별은총, 구원에 관한 신학입니다. 2000년 동안 완벽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진리가 무엇인가, 삼일체가 무엇인가 인식론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아시아 한국 신학은 완벽한 이런 진리 문제, 구원의 문제, 삼일체론의 문제, 이것을 인식론으로 설명했던 것을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실제로입니다. 보여주고 입증한다는 것은 일반은총을 통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일반은총을 자연, 과학의 세계, 역사,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를 통해서 구속사의 양식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성경, 특별은총만 있지만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가, 그 양식, 형식은 일반은총에서 찾는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시간이 이렇게 가지만은 2007년도부터 일반은총의 절대적인 제가 어떤 계기를 가졌다. 일반은총을 깨닫지 못하면 특별은총을 더 뚜렷하게 하지 못한다. 특별은총을 보여주고 입증하지 못한다. 인식론 상태만 머무른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맨 처음에 일반은총은 제가 우주물리학, 별을 통해 본 하나님의 위대하신 또 보여드립니다. 이것을 제가 2008년도에 발간했어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삼일체 이런 것들을 계기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양자역학에 특별히 그 호킹이 우주물리학의 허구라는 하나님 없다고 그래서 양자역학, 호킹의 블랙홀 이것도 우주물리학이죠. 그러나 그 세부적인 설명은 양자역학이죠. 그 블랙홀, 다중우주론의 세계적인 권위자죠. 이 책을 11년도에 썼고요.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해서 생기, 오늘 유전자에 관한 겁니다. 유전자에 관한 연구는 2007년도부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생기 원리와 건강이라는 책을 제가 발간했죠. 건강책 10여 권이 나오는데 이것이 첫 번째 대표적인 책입니다. 창세기 2장 생기로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유전자 문제 많이 그때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다. 일반은총이 이렇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유전자와 엔트로피 인재론 관계입니다. 제가 깨닫는 것은 우리 몸과 우주는 대우주고 우리 몸은 소우주예요. 이것은 뭐냐? 내 세상 삶에, 내가 세상에 살았던 삶의 일기장이에요. 우주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전자 속에 내 몸에 다 기록되어 있다. 오늘 유전자가 왜 인재론과 관계되느냐,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유전자가 왜 엔트로피와 관계가 있느냐,
내 몸과 우주는 내 믿음의 일기장이에요. 내가 믿음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우주 속에 내 몸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몸과 우주는 내 교회 생활의 일기장이에요.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과거에 이게 몰랐죠. 양자역학 과학이 발달되면서 다 찾아냅니다. 호킨스 박사는 수치로 우리에게 제시했잖아요. 충격적이었죠.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창세기 1장 2장은 신트로피 유전자의 창조론 유전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유전자에도 중대한 변화가 옵니다. 이거 인재론이에요.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떤 변화가 오는가 볼 거예요. 자, 생기 그 다음에 생명책, 행위책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생각, 행동, 그 다음에 믿음, 이 정보가 기록돼요. 마음판에 새겼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유전자예요. 여러분들이요. 참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세계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리고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고 심판을 받는다. 인식론으로 깨달았어요. 근데 눈으로 좀 확인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인재론을. 오늘은 유전자를 통해서 엔트로피가 확인이 됐어요. 엔트로피는 열역하게 그 수치화되어 있잖아요. 놀랍잖아요. 엔트로피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전자다 그 말이에요. 엔트로피, 유전자. 이것이 인재론에 대한 조직신학적인 용어인데 우리가 우리 몸에서 확인하고 보여줄 수 있다. 엔트로피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보여줬고 인재론을. 이것은 우리 몸이에요. 자, 보면은 유전자에 죄를 지면 죄를 지은 대로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유전자는 모든 정보가 기록됩니다. 정보가. 그러면 생명체 창세기 1장 아담이 창조됐죠? 그때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유전자도 하나님의 형상의 유전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행위도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죠. 그러니까 행위의 책도 전부 좋은 쪽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런데 3장부터 아담이 범죄하는 동시적으로 유전자는 이제 죄의 유전자가 됩니다. 아담은 자범죄죠. 우리는 아담의 죄가 원죄죠. 그래서 유전자 안에 원자, 원죄, 자범죄가 유전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인재론의 과학적인 입증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세계죠. 참 충격적인 겁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좀 이따 도표가 나옵니다만은 부모가 지었던 죄 그대로 유전자에 기록돼서 내게 옵니다. 부모는 또 부모, 또 부모 올라가면 아담까지 올라가죠. 아담이 지었던 창세기 3장에 그 죄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행위의 책이에요. 엔트로피도 행위의 책이고 유전자도 행위의 책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유전자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다 보신다. 또 내로가 행위의 책, 회로가 뇌에 있는 회로가 다 기록되죠. 그래서 엔트로피, 뇌의 회로, 유전자는 전부 행위의 책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는. 창세기 3장 이전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유전자죠. 조금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조금 유전자 생각해 봅시다. 1962년에 왓슨과 크릭이 유전자에 대한 공헌을 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전자가 발전하면서 거듭 발전하면서 놀랍게도 유전자 정보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유전자가 어떤 것이라는 것이 해독이 돼버린 겁니다. 4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영어 문자가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지도,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유전 정보 지도를 2006년도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유전 정보가 지도까지 완성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이제 모든 질병을 고칠 날이 다가왔다. 그래서 병든 유전자를 갈아채우면 된다라는 그 2006년도, 2007년도에 희망 섞인 보도들이 대단했고, 우리는 곧 이어서 질병을 극복할 것으로 아주 극단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극복돼요. 이 유전자 때문에. 유전자 안에 기록된 모든 질병의 원인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인재론이에요. 여러분들 인재론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질병의 유전자, 질병의 종류들이 다양하게 유전자는 새겨져 있고, 언제 죽는다는 것도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 유전자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정보를. 죽는 것도 인재론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유전자에 질병의 유전자가 새겨져 있고, 언제 죽는다는 기록도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참 놀랍습니다. 유전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죄 지었던 모든 언어, 생각, 행위들이 전부 유전 형태로 기록이 된다고. 그것을 유전자 정보라고 그래요. 정보로 기록된 거예요. 정보란 건 참 제가 연구해 보면요, 놀라워요. 여러분들, 정보가 엔트로피, 신트로피를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물리학에서는요, 정보가 그렇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요, 우주 물리학이나 양자역학, 고전 물리학이나 현대 물리학이나 정보를 물리학에 편입을 못 시킵니다. 지금 현재요. 왜 그러냐면요, 정보는 너무 모호하고 신비하고, 정보는 하나님 말씀의 세계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모호하고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과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정보를 물리학에 편입해서 정보 상태는 활용해요. 우리가 정보는 갖다 써요. 그러면서 정보에 대한 개념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정보가 오늘 유전자에 다 우리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이 기록된 것이 행위의 책이다. 이것이 인재론에 대한 입증이다. 깨끗하게 입증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 행위의 책은 유전자다. 그 다음 뇌의 회로가 두 번째 행위의 책이에요. 뇌의 회로는, 뇌는 보세요,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감각적인 모든 느낌들이 뇌로 갑니다. 그래서 뉴런을 거쳐서 시냅스를 통해서 뇌의 회로가 생긴다. 이 회로는 100조기에서 1000조기가 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것이 뇌 속에 회로로 형성된다고 말해요. 이게 강봉균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이야기했죠. 이 회로는 우리의 행동과 동시적이다. 회로나 행위는 동일을 본질 두 구분이에요. 우리의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은 형상이죠. 원형은 회로예요. 회로의 원형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인재론이에요. 죄를 지은 우리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전부 뇌의 회로로 존재한 거예요.
이것이 인재론이지 뭐입니까? 이게 행위의 책이에요. 행위의 책은 우리가 범죄한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죄인임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적으로는 어디에 나타나느냐? 엔트로피에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또 인지과학적으로 볼 때는 뇌의 회로에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공학 유전자로서 볼 때는 유전자에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볼 텔로미어는 아주 직접적으로 죽음을 이제 보여줍니다. 거기에서요. 텔로미어에서요. 인간이 창세기 3장 죄를 짓고 범죄해서 창세기 5장 5절 아담이 죽었다. 우리는 원죄를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아담으로 이어진 그 원죄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짓게 되고, 우리도 타락하고, 우리도 죽게 되고, 질병에 걸리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흔적이 뭐냐? 우리 유전자 속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유전자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인재론과 동일한 것이다. 성경은 진리예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대로예요. 참 제가 뉴런을 통해서 형성되고 백조기에서 천조기의 뉴런 회로가 형성되고 동시적이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엔트로피가 행위의 책이고 인재론이다. 행위의 책은 인재론이죠. 죄가 기록된 거니까. 그러면 행위의 책이라는 게 종이로 돼서 넘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책과 같은 역할을, 기록된 그런 의미를 부여한다. 엔트로피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마라, 각종 나무는 먹되. 그런데 뱀마귀 만나서 창세기 3장에는 먹었잖아요. 먹은 순간에 우리 몸에는 동시적으로 산소가 전자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하와가 욕심을 가진 순간에 우리 몸의 산소도 전자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강탈해 먹었잖아요. 산소가 전자를 강탈해요. 그래서 우리 몸은 그것이 기록이 되어요. 그것이 엔트로피예요. 놀랍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엔트로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점점 죄가 많아지고 창세기 5장 5절에 죽었잖아요. 아담이. 엔트로피가, 우리가 죄가 많아진과 동시에 엔트로피도 우리 몸에 점점 많이 쌓여지고 우리도 언젠가는 죽는다. 이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이 썩었다고 그랬어요. 썩었다고. 응? 이것이 다 엔트로피 현상이고 인재론이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인재론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시, 21세기 과학에 성경을 다 열어주고 보여준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겠느냐? 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엄청난 세계의 영광을 누가 거절하겠느냐? 거절할 수 없어요. 말씀 깨달으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었다. 자, 신트로피, 엔트로피,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엔트로피 이야기를 했고, 이거 인재론이다. 신트로피는 이제 반대 개념 간단히 하겠습니다. 신트로피는 뭐예요? 말씀의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뜻에 둔단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고 늘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이 신트로피죠.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삼위체의 세계죠. 그것은 예수님의 세계, 성령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속에 들어온 거죠. 그게 신트로피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엔트로피 행위의 책의 반대는 생명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책이죠. 우리 유전자에
좋은 쪽으로 유전자가 형성된다고 말이에요. 좋은 정보가. 그 다음에 신트로피는 감사와 기쁨의 삶이라. 에레미야 15장 10절 보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이러면은 우리 유전자는 신트로피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새겨진 거예요. 그러면 신트로피가 증가하면은 엔트로피는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 속도를 느리게는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엔트로피를 없애지는 못해요. 후퇴는 안 돼요. 어차피 인간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또 자범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앞으로만 직진합니다.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신트로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깨닫고 또 항상 그 말씀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삶 마태복음 16장에 하나님의 교회 반석 대신 예수 믿는 반석신 교회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매이고 푸는 그러한 교회 그 다음에 천국 가는 하는 그 교회 그러한 교회의 믿음의 삶이 신트로피예요. 이런 신트로피는 엔트로피를 속도를 느리게 해요. 속도를 느리게 한다면 뭡니까? 인재론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신트로피는 믿음의 세계예요. 구원의 세계예요. 말씀의 세계예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책이라고 말해요. 생명책이라는 것은 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엔트로피, 신트로피 안에서 신트로피를 말한 거고 유전자 안에서도 그런 질병의 유전자, 잘못된 유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유전자, 믿음의 유전자 그런 요소들을 나는 생명책이라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고 말해요. 과학적으로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을 정말 상고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교회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신트로피고 인재론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사망 아래 있고 질병 아래 있고 죽음 아래 있지만은 신트로피를 통해서 그건 회복되고 그것을 없앨 수는 없어요. 지금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없어지고 생명책에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신트로피의 세계 인재론이 없어지는 구원의 세계 다음 주부터는 아마 구원론으로 들어가면 멋져요. 여러분들이요. 제가 깨닫고 너무 좋았던 게 있어요. 보물 같은 거 마지막으로 인재론 유전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가요? 제가 이 2007년도부터 유전자 책을 더 구해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2017년도부터 3.1째 통합신학대전 16년도부터 4차 산업혁명에 자극받고 16년도까지 계산하면은 7년째입니다. 금년이 7년째인데 3.1째 통합신학대전 200건이 완성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2, 3일 전에 그래요. 2017년도부터 6년 동안에 제가 책을 구입한 것이 연구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이 2,200만 원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이게 컴퓨터에서 이렇게 다 알려주잖아요. 아, 내가 책을 많이 샀구나. 저는 책값이 그렇게 많이 드네요. 좀 약간 여담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제가 유전자에 대해서도 책을 다 구입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여기서 인재론에 대해서 결정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세요. 유전자는 5단계가 있습니다. 5단계가. 보니까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유전자 23개를 받고 어머니 유전자를 23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명이 탄생되는 순간입니다. 인재론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세요. 23개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양쪽에 받아서 우리가 탄생이 되는데, 이때 벌써 원죄가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원죄는 부모로부터 우리가 받는 거예요. 유전자가 원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부모의 성격과 부모의 유전 형질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부모는 또 그 위에 부모, 또 그 위에 부모, 결국은 아담까지 올라가잖아요. 아담의 유전자가 변함없이 규칙적 있게 내려와서 나에게 원죄가 되는 것이 아버지 23개, 어머니 23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참 신비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하나의 세포가 형성되죠. 저는 세포는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는 우리가 의식의 세계는 아닐지라도 아직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구조는 갖추지 않더라도 생명체가 하나의 세포가 잉태해서 23장의 한 세포가 되면 자범죄가 시작된 거 아니냐. 저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원죄고, 그것이 나라는 최초의 시작, 한 개의 세포가 바로 자범죄로 이어진다. 그 인재론의 과정을 설명하는, 누가 이것을 부인합니까? 아니라고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보다 정확한 과학적 입증이 어디가 있습니까? 인재론에.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지금까지 아담이 범죄에서 우리가 원죄가 있고, 우리는 자범죄에서 우리가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고 심판이 있다, 지옥 간다, 너무너무 이제 많이 들었어요. 처음 들을 때는 신비하지만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제는 뇌는 새로운 정보가 아니면 뇌는 안 받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그 조직신학적인 설명이 이제는 과학적인 설명으로, 실제론적인 설명으로 보여줘 입증까지 한다 그 말이에요. 인재론을.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20세가 되면 가장 우리의 성장이 절정이죠. 그때는 세포가 60조개에서 100조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러면 우리의 자범죄는 60조 배, 100조개 배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죄가 천적함이 많은 천적타락을 입증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랄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의 세포는 늘어나면서 그 세포에는 성질이 뭐냐, 원죄와 자범죄를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의 수렁텅이에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인재론을 정확하게 정말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저는 얼마나 여기서 깨닫고요, 이야, 혼자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냥 산에 올라가 버려요.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이걸 이야기하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여러분들이요, 틀림없어요. 보여주고 입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포의 생명의 세계는, 세포가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세포 안에서 유전자는 2만 개에서 3만 개 사이에요. 어떤 분은 2만 5천 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염기서열로 갈 때는 30억 개의 염기서열로 됩니다. 이때는 원죄 자범죄가 저장이 돼버린다고 말이에요. 저장, 유전 정보 염기서열 안에 한번 원죄나 자범죄가 왔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고 말이에요. 저장이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여기를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시고,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내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간귀함이 없다 나다른 일에게, 이것은 어디를 보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니까 다 아신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과학적으로 말하면 유전자를 보시고 유전자의 성분을 다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신다, 그걸 보신다, 이렇게 설명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원죄는 저장돼 버립니다. 완전히 저장돼 버려요. 30억 개 염기 서열 안에 다 저장돼요. 그리고 내가 세포로부터 출발된 내 생명에서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100조 개까지 이렇게 세포가 분열하잖아요. 이게 전부 우리 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염기서열 안에. 그 유전자라고 그래요. 2만 개에서 3만 개 사이. 여기 안에 다 있어요. 놀라운, 이게 인재론입니다. 죄를 짓고 다 저장됩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렇게 정확히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체온은 어떻게 되는가? 죽습니다. 죽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유전자 물질인 핵산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핵산은 가장 유전자의 기본이거든요. 아주 맨 밑 상태거든요. 그런데 핵산이 사라지면 죽는다. 그래서 인재론, 죄로 말미암아, 엔트로피로 말미암아, 원죄 자범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들이요, 제가 유전자에서 이걸 깨닫고요, 행복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회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죄를 지지 아니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를 통해서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자, 인재론, 그 어렵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원죄가 있었고 자범죄가 있었고, 그래서 죄가 탄생되고 우리 몸에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질병이 오고 불행이 오고 타락이 오고 실패가 오고 싸움이 오고 전쟁이 오고 불행하게 되고 우울증이 오고 자살하고, 그리고 결국 우리 이거 죽게 되는데,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 모든 세계가 다 불타버리고 다 죄 때문에, 엔트로피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것이 인재론이다. 유전자를 통해서 깨끗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삼일째 하나님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오늘도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신트로피, 엔트로피를 늦추는 유전자, 인재론을 거기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신트로피를 채우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세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됐고 지옥 가는 사건이 사실입니다. 철학의 인식론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놀랍게도 유전자를 통해서 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과학을 누가 거부합니까? 인재론입니다. 유전자가 인재론입니다. 엔트로피가 인재론입니다. 뇌의 회로가 인재론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신트로피, 하나님이여, 유전자의 신트로피를 채워가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에 삼일체와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하나님 안에서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